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잘 좋은 기억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만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어디에 있죠? 마지막 만찬장에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13장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일종의 이제 가르침이죠. 14, 15, 16장까지가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17장에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6절부터 33절 마지막 절이죠. 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 주제별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기쁨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말씀이 뭐에 대한 거냐면 담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제로 기억할 수 있어요. 16절부터 33절까지는 기쁨, 기도,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용별로 보면은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죠? 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이 그랬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또 곧 있으면, 곧 조금 있으면 뭐 할 거다? 나를 볼 거다라는 말씀.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25절 또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 번째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시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제별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내용별로 기억을 해도 좋은데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을 해서 6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겠죠. 자, 오늘 일단 세 번째 담대함 또는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보시면 이 설명은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기도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루었던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직접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생겨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방법이죠.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마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자, 날 사랑했고 나를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온 걸 믿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걸 너희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도와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이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의도,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동시에 특별히 두 번째 말씀, 너희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 세 번째 것, 그게 뭐였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하고 이게 지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뭘 설명하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하긴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 부족한 믿음이죠. 연약한 믿음이죠. 그 부족한 믿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너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어디로 간다고 너희가 생각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믿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제자들이 알고 믿는데 뒷부분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게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직 이 둘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둘을 연결시켜서 지금 제자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둘을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고 생각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30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확실하게,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지 않나요? 저 혼자 재밌는 건가요? 왜 재밌냐면, 근데 정말로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아직 굉장히 미흡한 이해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야, 내가 세상에 왔다가 이제는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 간다, 이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 복음의 핵심이 내가 왔다 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왔다 간다는 말은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전부 다 아직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다 이해한 것처럼 이제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 말씀, 왔다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왔다 간다는 그 말씀이 그냥 왔다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온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셨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명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설명을 해 주셨냐면, 자, 내가 가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남겨지겠죠? 세상에 남겨지게 될 이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잠시 후에, 이제 정말 잠시 후에입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이제 날이 아마 밝아오고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에 이 날이 밝아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룻밤 사이에 이 말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이 말을 뒤집고 예수님을 버린 채 다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실망, 그리고 배신, 그 흩어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렇죠?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닐 이유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을 탓할 게 못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제자의 위치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으로요? 부활로, 무엇으로요? 승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세상은 물리적 세상이 아니죠. 앞에 나오는 세상,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는 이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가 이미 나온 겁니다. 승패가 이미 갈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 밤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알려주죠? 왜요? 이 팩트를 너희가 알고 있으라고? 팩트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잘해서, 잘 싸워서 이 세상에서 나처럼 이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나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확신을 가져. 용기를 가져. 지금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겼다고 하는 그 팩트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미 이겼어. 내가 이미 이겼단다. 알겠니? 이 싸움의 승패는,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야. 승패가 이미 났어. 너희는 내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너희는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왜요? 내가 이긴 싸움을 너희가 싸우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이겼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너희도 이미 이겼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 땅에서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수표를 주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는 이 말씀이, 이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 뭐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패자가 아니라 뭐다? 승리자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환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패배자인 줄 알았던, 십자가에서 죽어서 패배자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뭐로요? 승리자로서 경배를 받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잘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7 교회에 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33절이 오늘 본문에 3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목적에서입니다. 예수님 혼자, 어린 양 혼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승리가 곧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모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자, 그 7개의 편지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편지의 그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항상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또는 이기는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기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지금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너 혼자 힘으로 힘껏 잘 싸워서 네가 이기면 내가 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복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주시고, 마치 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뒤로 물러나셔서 얘네들이 지금 잘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정말로 이기면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승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너희가 잘 싸워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요한복음만 잘못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복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너희가 스스로 잘 싸워 이겨서 너희에게 약속된 복을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메시지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으므로 너희는 이미 뭐라고요?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그 이긴 싸움에서 이기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미 싸워서 이겼는데 이긴 싸움을 뭐라고요? 또 싸워서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싸우고 여러분이 정말로 힘있게 싸워서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승패의 결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싸움의 승패의 결정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을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을 지금 이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승리는 그 어린 양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움츠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그렇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구원으로 선택을 뭐했다?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이미 구원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왜 이기기를 힘써야 하지요?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도록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대충 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승자입니다. 이미 이 싸움의 승자입니다. 승자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로 끝난, 예를 들자면 축구 게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하고 일본하고 시합을 하는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시합이 사실은 이미 끝난 시합이에요. 우리나라가 3-0으로 이긴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으로 우리가 이긴 시합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골문 앞에서 막 골을 넣을 것처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골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해서 떨까요? 떨 필요가 없지요. 왜요? 이미 3-0 끝난 게임을 보고 있거든요.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이 들어갈 것처럼 보여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안 들어간 걸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가 벌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숙한 싸움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숙한 전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저 하늘에 계시는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 한 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이 땅에서 이어서 싸워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싸움에 승리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